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4장 20절에서 오늘은 2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4장 20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불길 중에서 말씀하신 사건 중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들려주는 형상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20절에 그 말씀 계속해서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마음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건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택하셨다라고 하는 락라고 하는 말, 이 택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00 BC 1500년의 존 칼빈과 그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선택설, 그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택업 잡았다는 이야기는 마치 무엇 같냐면 내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쇠풀무불 같은 도저히 인간의 힘과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강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백성, 그런 하나님이 택했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른 백성이 아니라 너희를이라고 하는 아주 지명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 중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사야 42장, 43절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 쓰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손길과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고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죠. 이 라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를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너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이거 풀무불 쇠 풀무불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다. 너희는 내 것이라 이런 거지. 어느 신이 이런 그 선조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 어떤 것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신은 없잖아요. 다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어떤 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를 지킨다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지킨다는 표현은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외에는 여러분 없죠. 어느 신도 나를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 신이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가 그런 표현과 어떤 은혜와 모든 것을 준 것에 대한 너희의 모습 그런 모습 안에서 잘못되어지면 또 거기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느 신이 섬긴다 안 섬긴다를 놓고 거기에 투정을 부리시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를 봐도 불교를 봐도 어떤 다른 어떤 신들 아무튼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진노하사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무엇인가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한 무리가 됐던 백성이 됐던 아니면 개인이 됐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쉬움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런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어떤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을 갖는 것. 저는 그 마음 속에 벌써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사랑이 있고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의지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렵기도 하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신앙생활. 아마 그 생활이 잘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사랑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 사랑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 두려움. 또 너무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용서하심 이런 것 그런 걸 잘 비교해서 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모세는 이런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너희가 벌린 그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인하여 벌어졌던 현장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움보다는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는 그런 원망이나 시기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더 클 겁니다. 모세가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뭐 이런 의도로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너희가 그 앞에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표현들을 다시는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는 또 모세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을 벌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이겠죠. 교훈. 아마 그런 의미가 더 클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그러니까 자신이 못 들어감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 못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 하나 있다면 기다림의 벌이 아닌가 싶어요. 인내하는 벌. 그거는 감사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힘든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초조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마음이 졸이고 그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표현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희는 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해 주는.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어떤 백성들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확신을 담겨주는 모세의 언어는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건에 대한 확정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고 거기서 한 20년 동안 거의 전쟁을 벌리면서 그 땅 모두를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로 나누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에 대한 확정적인 표현이 지금 모세의 말입니다. 너희는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되고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과 같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현장에서 움직이며 싸워야 되는 내 삶의 현장들이죠. 그러니 이제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하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분, 때로는 순간순간 인간의 보이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내가 듣고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보세요. 어떤 형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말해놓고 24절 결정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여러분, 약할, 소멸, 악할, 이건 원래 의미는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그래서 멸하다, 없애버리다, 사라지게 하다, 막 이런 의미거든요. 약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너희를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은 사실 무서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 무에서 유도 창조하지만 그러나 있는 것도 없애버릴 수 있는, 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러분이 질투는 왜 너무나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좀 시기하는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의 질투가 가지고 있는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랄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인간적으로 접근시키면 인간의 이 보복 심리,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에 없앨 수도 있고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에서 다 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 이게 뭐예요?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한 사람도.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 이 기업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취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는 상세하게 그들 백성들 앞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증거로 들어가면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자기가 하나님 됨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손들 주님 도와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앞에 오늘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